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인데 오늘 칼럼란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헤아려 보시고 또 더 깊은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 날짜 정하지 못한 가정은 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기도 제목 아직 적어내지 않은 가정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날 전도가 있고 밤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태어나서 존중하는 삶을 처음으로 경험한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갑내기셨는데 존중하는 마음은 서로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 중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고모가 5명입니다. 집안 제사가 있는 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집에 찾아오신 고모님들에게 어머니는 음식과 농사지은 곡식꾸러미들을 들려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일에 간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알뜰하게 음식을 챙겨 넣으셨고 수확한 농작물들도 바리바리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결정하실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지키는 것으로 어머니를 존중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서로에 대해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때로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그리고 때로는 적절하게 자제하는 절제력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저는 가까운 분들에게 배웠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원리가 작동되는데 어떻게 그 원리가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 승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에 큰 놀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이 뭔지 아시죠? 놀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바다나 호수에 생기는 크고 사나운 물결입니다. 본뒷말은 너울이고 이 놀은 줄임말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나 이 자연 여건들을 면밀히 살펴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예보나 특보로 알려주죠. 노을도 매일 하는 기상 예보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예보나 특보를 냅니다. 가장 약한 단계는 주의보입니다. 주의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경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 그 다음 단계는 잘 모르실 거예요. 중대경보입니다. 중대경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너울이 어느 규모에 해당될까요? 오늘 마태복음보다는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 훨씬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 마디로 좀 끊을 수 있는데
마가는 너울의 원인이 되는 바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광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 여러분, 미친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통제가 안 되고 어디서 어떻게 부는 바람인지도 모르고 방향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거친 바람. 이것을 특징을 담아내는 이 단어로 바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마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참 표현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시인을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결이 배에 부딪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크게 미치게 부는 바람이 물결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제 이 너울을 만들겠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저항력이 생기죠. 여러분, 배에 저항력이 가해지면 방향을 잡기 그리고 또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배의 기능 조작에 무리가 생겨서 참 어렵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가는 들이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배와 수면에 이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타면 이제 조금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그 배 높이와 수면 높이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부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면까지의 높이가 평상시와 완전 다르게 내려앉은 이 배는 잘못된 각도에서 너울을 맞게 되면 순식간에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상청 예보관이라면 과연 어느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시겠습니까? 저는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에 한 표 행사하겠습니다. 배 안이 난리통인데 예수님은 고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울이 미친 듯이 치는 바다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은 참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얼른 일어나 봐요. 배에 물 들어오잖요. 저들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온대요. 이렇게 이제 혼이 쑥 빠져 달려와 호들갑스럽게 부산을 뜹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죠. 물론 제자들이 충청도 사투리는 쓴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짜고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하는 모습과 작은 믿음을 콕 집어 고정을 하셨는데 이 작은 믿음의 정체가 알듯 말듯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듣는 것일까?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부탁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동행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없어요. 알아서 하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하다, 주도적으로 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청혼은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자신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예수님, 물 들어오자니요. 우리가 죽게 생겼슈.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를 내가 예수님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과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서 동행자들을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노을 증대경보 발령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을 전혀 동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잠잔다고 이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노을이 이는 바다 상황도 예수님의 영역이고 위태하게 처한 이 배 안의 상황도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되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이 성경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부분으로 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면 여러분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동행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칼럼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4단계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다. 예술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군가는 이것을 만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이론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지적 존재가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첫 단계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더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시구나. 만드신 이후에는 부여하신 질서에 맡기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단계에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도덕적 성품을 비롯해서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우리가 갖도록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도덕성이나 이런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되고, 가장 성숙한 단계의 알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도 그 믿음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라는 쌍방관계, 인격적 소통의 관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흔들어야 뭐가 떨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예로 들어서 자율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참 상대방을 성숙하게 존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끌어가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저에게 나쁜 일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설령 전쟁에 대한 예고를 받더라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망하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수술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과정은 무척 아프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길임을 알기에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주권적인 신앙을 인정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인격적인 특징이 뭐예요? 지적인 능력으로 파악하는 거죠. 지금 너울 때문에 얼마나 제자들이 힘든 줄을 아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 떠는 줄도 아셔요. 죽도록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경계에 틈이 생기는 이유가 졸거나 자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사실과 그가 선택하시는 시간과 방법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적극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으로도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믿기에 내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다윗이 그 모든 정황을 이기고 자연사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처지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할 때마다 대적과 싸움하러 나간 게 아니고 핏대를 높이며 소리소리 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 억울함을 막 털어요. 하나님, 걔가 그럴 수 있어요. 저하고 함께 밥을 먹는 그렇게 친한 제가 신뢰하는 그가 저를 배신하고 대적의 편에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고해 바쳐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요. 그런데 그렇게 쏟다가 보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중반이 되면 이제는 대적에 대해서 쏟던 억울한 토로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한참을 하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라는 믿기 때문에 내가 대적에 대해서는 수동적일 수 있어요. 소극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쓰시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망설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랑의 대상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은 망하는 현실이 아니고 단련되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 기대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자상에는 구원자의 사랑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되는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제 왕과 신하들을 설득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곰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아마 힘으로 치자면 한 8대1 정도 될걸요. 그리고 곰이 가진 발톱이 얼마나 흉기입니까? 또 이빨은 얼마나 셉니까? 감히 곰하고 맞짱 뜰 생각이 안 들죠. 근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대요. 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냈고,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면 수염을 쥐뜯으면서 싸웠대요. 예수님도 직접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는데 이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거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 가장 귀한 것을 내주는 그런 모습 속에는 나머지 것도 다 내줄 수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내주시는 분이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라고 밝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다 파산난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 파산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잔고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가난해지셨죠.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성품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 관점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의 관점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어야 돼요. 인격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23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승선한 사실을 서로 다른 동사로 기술합니다. 예수님은 올랐어요.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같이 올랐다라는 단어를 쓰면 훨씬 진행이 소홀할 텐데 의도적으로 따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앞서간 사람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뒤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대상이 그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되는 것. 예를 들면 아무도 어머니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음식을 만드는 그 솜씨만큼 다가가는 것, 그만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나를 참 잘 따르는 후배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외적인 면에서만 따르는, 그냥 쫓는 제자가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따르는 자, 따르는 제자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닮는다는 것은 성품의 변화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훨씬 깊고 포괄적인 닮음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이는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갖고서야 나를 믿느냐? 나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복된 자다. 바로 그 믿음을 위에 예수님께서 두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창조권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6절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마가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은 꾸짖으시고 바다에게는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 쉽게 상상되십니까?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바람아! 너 미친 듯이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이상해지셨어. 왜냐하면 바람은 무생물이잖아요. 꾸짖는다 라는 것은 적어도 생물에게나 가능하잖아요. 개가 사나우면 꾸짖기도 하고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꾸짖잖아요. 인격체에게나 하는 행동, 생물에게나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바다에 그리고 바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인격적인 행동을 하셨잖아요. 인격적 대상처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고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자 야,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네. 순종이란 말도 인격적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렇게 인격적 용어로 진술되냐면 창세기 1장에 인격적 용어로 자연물들이 진술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셔요.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연물은 순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이 매칭이 되냐면 창조시에 하나님이 하신 상황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방불하구나, 같은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훨씬 쑥 자랐죠. 자연물도 순종해야 될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까, 이것을 새겼겠죠. 신앙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요한은 단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는 사랑이시다. 사랑의 성품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인격적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는 서로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현하시는 분도 그 예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여간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셔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실패가 아니고 영적 실패를 말합니다. 구원의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길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쭉 해나가겠지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인격적 관계 사랑을 나누는 수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증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자라가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라가라. 더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결단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사적인 안식조차 본인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처지다라는 걸 밝혀주셨죠. 선생의 삶이 이러할진데 제자의 삶은 어떠하겠느냐? 세상에서 주관한 안락함, 성공, 영광을 위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번지수가 틀렸다. 오히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세상에서 고단과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제자의 삶을 선택할 때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정반대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자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은 굳게 유지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적, 관계적, 성품적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심으로 보여주셨죠. 나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맞고 보아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잠잠하게 한다. 여러분, 요청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게 꾸짖고 크게 믿음을 이끌어 주셔요. 우리도 그런 도우심 가운데 믿음이 자라갑니다. 인격적 믿음으로 쑥쑥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을이 크게 쳐서 생명이 이태로워지자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요청해 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주권적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작은 믿음이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다 파악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신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